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만은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절 15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9장 38절까지의 큰 단락 속에서 이해해야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이제 아주 그냥 누누이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 속에서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은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적인 뜻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19장 38절까지가 하나의 큰 묶음인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1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큰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 셋은 하나님과 천사 두 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천사 둘을 대동하고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 둘을 환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사라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사라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6절에서 21절은 이제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세요. 멸망이 임박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8장 22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의인 10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수차례 하나님 앞에 그 숫자를 바꿔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중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그 천사 그 둘이 이제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롯이 그들을 환대하여 드리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집을 에워싸고 겁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의 내용을 보시면 이 천사들이 오히려 롯을 보호해 준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12절과 13절에 소돔의 멸망에 대한 예고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제 이 롯의 사위들에게 소돔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웃는 장면이, 비웃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롯이 소돔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17절에서 26절은 소돔의 멸망, 그리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7절에서 28절은 롯이 술 취하였을 때 롯의 그 딸들과 롯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생겨난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생겨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8장 1절부터 19장 이제 38절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그 내용의 개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환대했어요. 그리고 롯에게는 하나님은 가지 아니하시고 두 천사만 갔는데 롯 역시 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환대와 롯의 환대는 질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요. 그리고 그 질적으로 그 환대의 차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하니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삭이 나오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롯을 통하여서는 마치 노아가 술 취하였던 것처럼 이 롯이 술 취하였을 때 그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가계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는 가계가 대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절부터 19장 38절까지는 큰 묶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개별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가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강의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롯의 환대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서로 크게 대조되는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할 때 여러 가지로 대접을 하지만 거기에 보시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대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9장 3절을 보시면 롯이 두 천사를 환대할 때는 뭘로 환대하냐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고 기름진 송아지로 대접한 아브라함과 무교병만으로 대접한 롯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대조는 단지 음식이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그 정도밖에 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환대에는 이 아브라함의 정말 진심이 담긴 환대였고 롯의 환대는 환대하였긴 환대였지만 저가 최선을 다한 환대 아니었고 부지런한 아브라함의 환대에 비해서 이 롯의 환대는 다소 태만한 환대였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의 환대와 롯의 환대를 성경 기자는 대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의 개별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세오판이라고 합니다.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장면이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가 12장 7절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떨 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18장 1절을 보시면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12시는 어떻습니까? 아틀란타도 오정은 어때요? 태양이 뜨거운 때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오정은 태양이 매우 뜨거울 때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을 때가 이 오정 근처의 시간이에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장막문의 텐트 그 입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텐트 그늘 밑에서 이 아브라함이 오수를 즐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반쯤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더불어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런 신적인 현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시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어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달려갔고 그 앞에 부복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주여.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에 아도나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내 주여, my lord,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 이것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도나이. 내 주여.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주여라고 했을 때 이 내 주여가 단수예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 몇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3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my masters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아브라함이 my lord, 아도나이 단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3사람이지만 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다른 2분은 그 존재의 차원이 다른 천사들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 동사의 수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3명의 영적 존재들이 자기에게 왔지만 그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다른 2사람은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었어요.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 자복할 때 주의 성신이 떠나지 말 것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그 마음의 중심은 그것입니다.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왕위에서 박탈당할 것을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인했죠. 간음했죠. 그래서 사울왕처럼 왕위에서 쫓겨날까 봐 이 다윗이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왕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신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 그저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주의 성신이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을 꼭 붙잡기를 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세요. 저는 참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영어 번역을 보니까 refresh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쾌활케 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쾌활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쾌활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못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짐이 되기가 사실상 너무 많고,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참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쾌활케 하고 싶고 또 가족들과 성도들의 마음도 쾌활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참 안타까울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표현을.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마음을 쾌활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쪼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쾌활케 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 간구의 내용이 정말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조금만 대접하겠다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진심이 있고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머무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사실은 크게 주의해서 읽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급히 들어갔어요. 급히 들어갔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학원에서 명강사는 밑줄 쫙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밑줄 좀 쫙 한번 치세요. 급히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정말 이렇게 음식을 속히 만들라고 말할 수 있는 음식 솜씨를 좀 갖출 수 있는 여자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운 가루 3쌀로 속히 떡을 만들라. 최상의 품질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사라에게 명령하게 말하고 있고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어떻게 갔어요? 짐승떼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했어요. 아브라함이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2번 달려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99세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서두릅니까? 아브라함이 2번 달려가고 급히, 속히, 급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구약학자가 커멘터리에 그렇게 썼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The tornado of activity. 이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tornado of activity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행동의 돌풍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토네이도가 휙 지나가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정오에 잠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날려오시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서두르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굼뜨게 주의 일을 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충성된 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얘기할 정도였고, 창세기 24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성된 종이 있었어요. 아들 이삭과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 준비를 엘리에셀에게 맡기지는 않아요. 자기가 직접 해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집에 귀한 손이 모시면요, 여러분 여하튼 내 손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종들이 많았어요. 기르고 훈련한 자가 318명이에요. 그러면 군대에 가는 사람들만, 전쟁에 가는 사람만 318명이면 좋게 1000명은 되는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음식이 쌓여 있겠어요? 안 쌓여 있겠어요? 먹을 음식은 늘 항상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준비된 음식 가지고 이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공개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음식을 가지고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의상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의로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사역을 그저 책임감 때문에 의무로 예의상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직분자들도 여러 가지 맡은 책임을 하실 때도 그냥 예의상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도 가게끔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너무 사랑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자신을 봐도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뭐든지 첫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유스트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타성이 붙고 관성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예외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종을 얼마나 믿었으면 자기의 그 아들 40살이 돼도 장가 못 간 노총각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는데 종에게 일임해버렸어요. 정말 믿음직한 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도착하여서 기도하고 이삭의 배피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뒤였어요. 그런데 18절, 2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우물 근처에서 있는데 이 리브가 이삭이 아는 리브가가 온 거예요. 거기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18절에 뭐라 그래요? 또 급히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20절에도 급히라는 단어가 보여요. 이 그 리브가의 물을 달라고 하니까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서 마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에셀 사람만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타고 오고 데려온 약대들도 마시게 하겠다. 근데 약대들은 낙타예요. 여러분 목마른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겠어요? 사람의 몇 곱절을 먹죠. 그 낙타가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이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마를 때도 그 목마름을 배불리 해갈시켜주지 않아요. 사람이 배고파도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 어떻습니까? 약대들의 목마름도 배불리 해결해 주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니까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또 달려가고 여러분 약대에게 물 주기 위해서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가 이 분주한 이 아리따운 이 어린 처녀가 여러분 물동이를 찍어서 왔다 갔다 막 뛰는 거예요. 그걸 이 엘리에셀이 묵묵히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주셨는가? 그걸 확신하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 이 처녀가 왔다 갔다 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물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도 참 이쁜데 약대에게도 물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뛰어다녀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좀 이런 아리따운 청년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시집은 다 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처녀예요. 정말로. 저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은 엘리에셀이 그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고르는데 이게 최고의 스탠다드였어요.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참 다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 자신을 되돌아봐도 참 이런 마음 갖기를 참 원합니다. 모쪼록 이런 마음 가지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보기에도 얼마나 이뻤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을 섬길 때 이런 태도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쾌활케 하기 위해서 지금 대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쾌활하게 하는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접하는 황금률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사람 관계가 참 복잡해요. 참 복잡해요. 진심을 담아서 해도 사실은 서로 오해하고 할 때도 참 많아요. 진심을 담아도 오해할 때가 많은데 진심이 없으면 얼마나 오해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힐렐이라는 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힐렐이라는 유대인은 굉장히 유명한 그 유대 학파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에게 만들었던 이 힐렐에게 한 이방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힐렐이 이렇게 말했어요. What is hateful to yourself, do to no other. 히브리 말로 된 걸 제가 이제 히브리 말로 된 책을 본 건 아니고요. 당신에게 혐오스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에게 혐오스러운 일을 다른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유대교 경전에 많이 반복돼요. 토빗이라는 책을 봐도 What you hate, don't do to no one, don't do to anyon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소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우리는 남들에게 하면서 살아요. 그만큼도 사실은 하면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남들이 나에게 했으면 하는 대로 내가 할 때 세상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종종 신문이나 그 TV를 보시면 여러분 강도당했거나 아니면 어려움 처한 사람이 길거리에 있으면요. 중국 같은 데는 그냥 지나가고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막 다른 그 깡패한테 어려움을 당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고 한국 사회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막 노인을 막 학대하고 막 때리는데도 주변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이 현상 유지가 됩니까? 더 나빠져요. 남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현상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호 위반을 하지 않는 정도로는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양보 운전을 할 때 웃을 일이 생기지 않아요. 말하자면 유대교나 여타 등등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호 위반을 하지 말아라 정도의 윤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양보 운전을 해라 라고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 윤리를, 생활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환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실제 목회자조차도 사실상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목회자에게도 사실상은 많이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인격적인 성숙함, 신앙적인 성숙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큰 자에게도 겸손하게 대해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 나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나의 신앙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목회자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영적인 존재들, 그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들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에 가면 목회하기 쉽다는 얘기도 참 많이 해요. 그렇습니까? 요즘 한국 형편이 어떤지 몰라요. 목회자 굉장히 떠받침을 받는 환경 가운데 있었죠. 요즘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나치게 목회자를 높이는 것도 잘못이고 지나치게 목회자를 박대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어게인스트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지식인처럼 생각하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환대하는 것도 잘못이고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무례한 것도 큰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역시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뭘 쉐어합니까? 말씀을 쉐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뭘 쉐어합니까? 물질을 쉐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여러분 고용주와 피고용인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돈 내는 기계도 아니고 여러분 쉐어링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허물어지거나 깨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제가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메시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리고 목회자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보통 담임 목사님들에게는 그 성도님들이 그래도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교육자들에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부교육자들 연소하다고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받으신 종이에요. 다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를 이렇게 배출해내는 게 큰 사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은퇴한 목사님들 계시고 또 여자 목사님들 계시고 여자 전도사님들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여자 목회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목회자들에게 마땅한 저는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돼가지고 마땅히 자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아십니까? 소처럼 말씀을 읽어내는 책임이 있어요. 소가 땅을 읽듯이 이 말씀을 노동하듯이 말씀을 캐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잘못된 것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일이고 여러분 선생되지 말라고 많이 성생되지 말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목회자에게 마땅한 존중을 가지고 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나치지 않게 지나치게 무례하지 않게 물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목회자들 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옳거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사들 대접할 기회가 왔구나. 누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회를 주셨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돈이 있어서 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리더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손 대접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8절에서도 장로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저는 왜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이다. 나그네는 머무는 사람입니까? 가는 사람입니까? 가는 사람이에요.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요. 나그네는 그저 그 따뜻한 잠자리와 한 끼 식사가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리더는 이런 사람이에요. 손을 대접하실 수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을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필라델피아, 필록세니아, 필록세니아. 필라델피아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필로스, 아델포스. 아델포스는 브라더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필라델피아라고 해요. 필록세니아는 손 대접하는 것을 필록세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필라델피아와 손을 대접하는 필록세니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필라델피아가 없는데 어떻게 필록세니아를 할 수 있겠어요? 필라델피아는 왜 해야 됩니까? 필록세니아를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건 어느 도당이죠.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마땅히 교회가 도와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일합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에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필라델피아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것을 연습해서 필록세니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설교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요. 그 내용이 또 다른 주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고 18장 9절에서부터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다음 주에 연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